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할 게 아닌 거죠. 아직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루어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구원받았다고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하다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 또 유튜브에도 가끔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으니 정신 차려라 라는 식의 설교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이 모르신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행했고 주님과 동행한 것 같았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또 히브리서 6장 3절에도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다시 타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이 구원, 여러분 솔직히 내가 천국 가봐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자신 있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어때요? 네? 주님이 내 구원 확실히 보장하셨나요? 보장하셨어요? 그러면 안 뺏길 자신 있어요? 네? 이 구원의 문제가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누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도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영생을 얻었으면 뺏길 수 있나요, 없나요?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죽어요? 말이 되나요?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죽어? 그러면 영생인가요? 영원한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영생이 아니죠. 이미 영생을 얻었대요. 이미 얻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이 아버지 손에 있대요. 아버지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요? 그 아버지 손에 있는 그 영생을 누가 뺏어갈 수 있나요? 뺏어갈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온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심에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 있는 영생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성경의 끊임없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네. 마귀가 와서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대요. 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어떤 법이 우리를 다시 얽어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코 정죄할 수 없다. 네. 사망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걸 우리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완전성. 믿습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과거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매번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번 끊임없이 또 잡아야 되고 또 양을 잡아야 되고 또 양을 잡아야 돼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네,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 믿어요? 몇 번? 단번에. 어떤 제사? 영원한 속죄제. 네? 땅에 있는 제사장은 땅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매년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온 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된 그리스도는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서, 네,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를 드렸대요. 단번에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제사. 네. 두 번 들어갈 게 없어요. 완전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 한 번 구원받은 걸로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너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구 경고성 말씀을 쏟아내는 걸 보게 돼요. 경고성. 경고한다는 차원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실제로 구원받았네 하고는 주님 제대로 안 섬기는 인간들이 꽤 많죠.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경고해가지고 막 율법으로 좀 묶어놓으면 어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누르는데 조금 도움이 되죠? 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못해요. 성경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구원은 성경에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구원을 받아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앞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걸로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세 종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시제로 말하면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고. 따라합시다.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과거적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 받으셨나요? 받았어요. 현재적 구원은 지금 받아가고 있어요. 미래적 구원은 앞으로 받을 거예요. 아시겠죠? 미래적 구원 이미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 가 있는 사람이요. 그건 나중에 받을 구원이야. 나중에 받을 구원.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이미 받았다, 지금 받고 있다, 앞으로 받을 거다. 네. 그래서 이 구원의 세 가지를 우리 신학자들은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따라합시다. 의화로서의 구원, 성화로서의 구원, 영화로서의 구원. 성경은 이 세 가지 구원을 말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첫째는 무슨 구원? 의화.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 네. 이 세 가지 구원, 의화 말 그대로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영화는 뭐예요, 그럼?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 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의로서, 의화로서의 구원. 자, 이 구원에 대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의미는 의화라는 구원을 따라합시다. 위치적 구원, 성화로서의 구원을 경험적 구원, 영화로서의 구원을 종국적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궁극적, 종국적. 네. 자, 의화, 의롭게 되는 구원. 여러분, 의롭게 되는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칭의라. 네.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왜? 죄인인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네? 세상에 있던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위치가 바뀌었다.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의 의가 우리 것이 된 겁니다. 예수의 의를 둘로 구분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이 내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없앤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로운 새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네. 십자가는 죽이는 거예요. 부활은 살리는 거예요. 왜 죽여요?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십자가가 내 것이 된 거예요. 네.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 부활한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죽었고 예수님께 속하여 살아날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뭐예요? 이전 것은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 죄인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은 뭐예요?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의화라, 위치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천국의 시민권자라.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데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육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여전히? 마귀예요. 그 마귀란 놈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틈타서, 네, 로마서 7장 이야기죠.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의 법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죄의 법을. 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이로써 내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예요. 현 주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 많은 세상 속에 마귀가 왕노른 이 세상 속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연약한 육신을 끊임없이 마귀가 노려요. 네. 지금 이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자라가야지요. 이걸 성화로서의 구원이다.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이걸 왜 경험적 구원이라고 하느냐? 우리의 경험, 삶의 정황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해서
경험적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마귀의 노예로 붙잡혀 있을 때 오로지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애굽에서 나왔지요. 맞아요? 애굽은 뭘 의미해요? 세상을 의미해요. 바로는 마귀를 의미해요. 마귀에게 노예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세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나오자마자 홍해수를 건넙니다. 이 홍해바다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 네. 너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네. 머리 위로는 구름이 있고 양 옆에는 물기둥이 서 있고 물속을 통과해서 나왔다는 거죠. 침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물속을 통과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물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을 통과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현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하고 물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도다 하면서 나와요. 정확하게 홍해바다가 침례의 모습을 보여주죠. 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의식적으로 의전적으로 확인하는 게 세례의식이에요. 세례의식. 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 속하여 다 세례를 받았다. 네. 그리고는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에.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맞아요? 애굽에서 나온 게 다가 아니죠?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점점 빚어져 가는 것이죠. 이걸 경험적 구원이라. 네. 그렇게 하여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이 성화의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네. 특별히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라. 네. 알고 또 우리 청년들 기억나요? 연합됨을 알고 또 알고 그 다음에 뭐죠? 여기고 드리고 이르라. 이게 6장에 나오는 중요한 동사 4가지예요.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알고 끝나지 말고 알았으면 그걸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여겨라. 주장하라. 이거 주장하라.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너희 자신을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화의 원리예요. 근데 이런 원리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제대로 되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원리가 잘 적용이 안 돼가지고 삐그덕거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성화의 갈등이 표출이 되기 시작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 혈기가 살아있고 어리석음이 살아있고 불순종이 살아있고 네, 완고함이 살아있고 끊임없이 내 안에 육신이 마치 구정물을 받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쫙 가라앉으면 위에 맑은 물이 떠 있어요. 평소에는 맑아요. 그래 맑은 물인 줄 알아. 근데 무슨 일만 벌어지면 툭 건드리면 어때요? 속에서 그 구정물이 다시 솟구쳐 올라와.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육신이 솟아나는 거예요. 육신이 혈기가 살아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부정적인 모습들이, 불신의 모습들이, 불순종의 모습들이 자꾸 기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미치겠다 이거예요. 죽겠다 이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았다. 네. 피 흘리도록 싸워야 된대요. 이 문제를 가지고. 피 흘리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들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적인 구원은 예수를 내 심령 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끊임없는 경험 속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원을 이루는데 40년이 걸려요. 실제로는 10하루면 갈 수도 있는 길이에요. 10하루 길.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도 갈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100년이 돼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다행히 40년 만에 갔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더 빨리도 갈 수 있어요.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성령님의 능력 힘입으면 10하루 만에도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이죠. 무한한 가능성. 네. 어떻든 가면 돼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화로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내 육신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영광의 구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영화로서의 구원이에요. 이것은 미래, 주님이 오시는 날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혹은 내가 내 육신을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그날, 이 궁극적인 구원은 영화로서의 구원은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죄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죄의 측면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돼요. 의화는 뭐냐? 의화, 우리가 거듭남, 중생, 구원, 이렇게 영생,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 의화, 의인이 되는 이 구원은 죄라는 측면에서 보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형벌이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화는 뭘까요?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 받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그 강력한 권세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삶이 점점점 주님 앞에 들어져서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져 가는 걸 성화라 그래요.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때요?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이 싸움은, 죄와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더 이상 내 안에는 죄의 싹이 없다? 네?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어떤 죄도 내 안에는 이제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놓치지 말고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네, 궁극적인 구원, 영광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겸손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나이가 80이 넘어서 한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뭐예요? 왜 죽어요? 왜 죽어야 하죠? 속에서 육신이 살아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노사도가 끊임없이 속에서 솟아나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뿐일까요? 매 순간 죽어야죠.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내게 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끝없는 과정인 거예요. 끝없는 과정. 성화로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기 위하여, 주의 형상 닮기 위하여, 주님처럼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이게 이 땅의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죄의, 이제 보십시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이게 의화예요.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마지막 영화는 뭘까요? 영화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존재 자체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머리털럭만큼도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없는,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그게 영화로서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과정을 생각하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화. 예수님처럼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어떤 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잃을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 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성화로서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굳이 그런 얘기 해가지고 얽어맬 필요가 없어요. 성화로서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 그리고 성화로서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다시 말해 어린아이 신앙에서 계속해서 평생 머물러 있다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네. 주님 뜻대로 살고 주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면, 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잊지도 않은 구원 잃을 수도 있으니 너 인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협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잠깐 넘어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성화로서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자, 3장 우리 1절 한번 보죠.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령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 흔히 그렇게 구분을 하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여전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더라. 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여기 1절 마지막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신령한 자들, 그들을 이제 한번 보죠. 계속해서 보죠.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이제 어린아이 신앙은 먹는 게 달라요.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밥은 누가 먹어요? 어른, 영적인 사람들이 먹죠. 자,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그 다음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들이 어린아이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 한 예를 들어주시는데 그게 10절이에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신자가 있고 어린아이 신자가 있고, 그 예를 10절에서 이렇게 들어줘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 다음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어디 위에 세워요? 이 터 위에. 그러니까 이 터 위에 세운다는 얘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기초는 잘 닦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긴 섰는데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짓느냐, 이걸 지금 얘기해요. 이게 바로 성화로서의 구원이에요. 성화로서의 구원. 네. 터, 닦아놓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가 의화로서의 구원이라면 이 닦아놓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 모두는 이제 집을 짓는 자예요. 이 집을 어떤 집을 지을 거냐? 터만 잘 닦아놓으면 될까요? 어때요? 자, 이 집은 또 어떤 집이냐? 이 집은 어디 가서 살 집이에요? 천국에 가서 살 집이에요. 네. 이 집을 어떻게 짓느냐? 이게 바로 성화로서의 구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터만 잘 닦아놓으면 끝나요? 아니잖아요. 터가 있는 것은 집을 세우기 위함 아닙니까? 맞아요? 터는 있는데 집이 없으면 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집터는 있다고 말할 거예요? 집이 없는데? 네? 그러니 이런 구원은 이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구원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일은 절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집을 짓느냐가 중요해요. 출애굽의 표현으로 말하면 애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애굽 밖으로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애굽에서 이미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온 건 정말 잘했지만 나온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애굽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고, 이미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미 터를 닦아놓은 거야. 이건 잘한 거야. 그러나 이제 터 위에 집을 짓는데 1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이제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우리가 집을 지은 거에 따른 공적이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내느냐? 불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테스트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우리가 지은 집을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떤 집을 졌나? 제대로 졌나? 이걸 테스트를 한대요. 근데 뭘로 테스트를 하느냐? 불을 붙여본대요. 불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네. 오로지 불을 붙여본대요. 집이 제대로 지었나 안 졌나를 줄로 재보고, 설계도대로 쳤나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딱 불을 붙여본대요. 이게 테스트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 이게 영광. 그 다음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고. 네. 해를 받는 구원이 있고 상을 받는 구원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구원 받아야 될까요? 상을 받는. 자, 그 다음 15절을 계속 읽어보죠. 15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지옥에 떨어진다? 불타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불타면 어떻게? 구원을 받기는 받되. 어떤 구원을 받아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화를 이루지 못한, 주님을, 주의 뜻을 행하지 않은. 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제자는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어떤 열매? 성령의 두 가지 열매죠. 뭐죠? 첫째는 인격의 열매예요. 예수 성품 닮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사역 닮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인격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 끊임없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을 지었는데, 나무도 요즘 집 좋지요. 요즘 나무집이 더 인기가 있더라고. 더 비싸요. 그런데 소용없어. 불로 타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안 남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래요. 금과 은과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짚이 뭐냐? 이렇게 이제 또
것도 구분해서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그래요. 금과 은과 보석은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네. 그건 다루기가 어려워요. 비싸요. 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가치 없는 것. 무가치한 것. 먹다 남은 것. 쓰고 남은 것. 네. 내 마음이, 내 정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네. 이런 걸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집을 지을 거냐.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집을 짓긴 졌는데 다 타버리고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해를 받는다는 게 그 표현이에요. 해를 받으리라. 네. 목숨은 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목숨 건진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네? 죽지 않고 목숨이라도 건졌으니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나 목숨은 건졌지만 타오르는 불 속에서 뛰쳐나오고 보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걸친 옷도 다 타버리고 네? 발가벗은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목숨을 건졌으니 네,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옷도 사 입고 네? 다시 집도 짓고 할 수 있죠? 천국에서는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이 소중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이게 육신을 입고 있는 기회예요. 다시 말해서 불에 다 타버리고 나면 그 타버린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열심히 주님 섬겨가지고 네? 다시 세마포 해 입고 다시 집 짓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불타버린 상황에서 그 구원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을 가리켜 부끄러운 구원이라. 영광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네.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감히 주님 죄송해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모두 영광의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예수 십자가로 싸워가고 마귀와 싸우고 네?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했다. 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오긴 했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느냐. 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우리 이런 모습을 꼭 닮아가십시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막 입에서 단내 나도록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서 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 바치셨던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소위 위대한 헌신이죠. 위대한 헌신. 이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자, 무슨 막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신된 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그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무명한 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합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그래서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모두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 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